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잘 보내셨죠? 네. 예했지만도 한 주간 한 주간 살기가 쉽지가 않죠. 때로 눈물 흘릴 일도 있고 억울한 일들도 있고 또 힘들고 지친 일들도 많죠.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주님의 풍성한 위로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강대상을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오늘 어떤 설교를 할까? 그랬습니까? 오늘 목사님 안경을 끼셨네. 아마 그게 주목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여러분들이 이 눈꺼풀이 두 개로 보이기 시작해서 굉장히 힘을 썼는데 안경은 주워도 내가 안 끼겠다 마음을 단단히 먹었는데 이제 고집을 꺾었습니다. 꺾고 오늘 안경을 끼고 보니까 여러분 얼굴이 아주 잘 보입니다. 두 겹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나 안경에 주목하지 마시고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매주 목사님 넥타이만 보고 왔다가 간다는 분들이 있어요. 알고 보니까 내가 넥타이 한 선물 언제 매노 그것만 보다가 설교는 하나도 떠오르지 않고 넥타이만 기억이 난다는 분들이 있는데 안경만 기억하지 마시고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이죠. 영화 버킷리스트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십니까? 영화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두 어르신이 병원에 똑같이 입원을 했는데 진단해 보니까 고칠 수 없는 불치병, 그러니까 죽음을 선고를 받은 거죠. 그리고 하루하루 지내는 동안에 이 두 불치병 환자가 의기투합합니다. 이렇게 병상에 갇혀 있다가 죽음을 맞이하느니 병원 밖으로 도망 나와서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 하고 죽자 이렇게 결의를 하고 병원을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 목록을 쭉 기록합니다. 그것을 버킷리스트랍니다. 버킷이라는 이 단어는 바스켓, 양동이에서 유래된 단어라고 하는데 양동이에 뭔가 하나하나 채워나가듯이 버킷리스트란 죽음을 앞둔 한 인생이 하고 싶은 일,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들을 기록하고 그것을 실행해 나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가 2007년도에 개봉된 버킷리스트입니다. 그 버킷리스트에는 뭐가 담겼는가 하면요. 첫 번째, 이 세상의 장엄한 광경을 보는 것. 두 번째, 모르는 사람들 도와주기. 세 번째, 눈물 날 때까지 웃어보기. 그 다음, 카레이싱 하기. 그 다음, 스카이 다이빙. 그나 두 노인이. 제가 일부 영상 때는 그 스카이 다이빙 하는 영화 한 단편을 보여줬는데, 그건 제 버킷리스트이기도 합니다. 저는 꼭 죽기 전에,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스카이 다이빙. 한 고도 3,000에서 5,000m. 한번 하고 싶은 게 제 1호 목록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 목록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요. 가장 아름다운 미녀와 키스하기. 이건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영구 문신 새기기. 중국 홍콩, 이태리 로마, 인도의 타지마할 관광하기. 오토바이로 중국 만리장성 질주하기. 아프리카 세렝게티의 사자 사냥하기. 이런 목록을 기록하고 죽기 전에 하나하나 실행하는 과정들을 그린 슬프고도 아름다운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 사람들처럼 불치병이든지 어떤 삶의 끝이 왔다고 할 때에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한 번쯤 목록에 기록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뭘 하고 싶을까? 그냥 병상에서 흰 벽만 쳐다보고 인생을 마무리할 것인가? 목숨이 붙어 있고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여한이 있는 동안 뭘 하고 싶으십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자신에게 목록을 기록하는 것도 삶을 보람있게 마무리하는데 아마 유익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영화의 단편을 보면서 그럼 주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뭘 하고 싶어 하셨을까? 그 생각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답이 아니겠습니까? 이 영화 버킷리스트에 나오는 두 어른들처럼 이런 세계 관광, 여러 가지 하지 못할 일을 채워나가는 것도 소중한 일이지만도 주께서 죽음을 앞두고 하신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됐고 어떻게 죽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채워보는 것도 의미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성경에서는 주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하고 싶어 하셨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건 바로 제자들에게 발 씻기를 하십니다. 이것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공적으로 하신 주님의 일이었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주님의 버킷리스트입니다. 주께서 버킷리스트 1호로 삼았던 목록이 뭐냐면은 제자들 발 씻기기였습니다. 왜 많고 많은 일들 중에서 여러분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얼마나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았으며 얼마나 먹고 싶은 것들이 많았겠고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그들을 지배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아주 특별한 죽음 앞의 일을 하나 행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들 발 씻기기입니다. 왜 많고 많은 일들 중에 죽음 앞에서 버킷리스트 1호로 제자의 발을 씻기셨는가? 첫 번째는 바로 섬김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두 노인은 세계 여행을 하고 스카이다이빙을 하는 것이 삶의 마지막 목록이었다면 주님의 버킷리스트 1호는 제자의 발 씻기기. 이 발 씻기기를 통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즉 섬기며 사는 것을 요청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14절 가운데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고 난 이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제자인 너희 발을 씻겼듯이 너희가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 이것이 바른 삶이다. 이것이 살아가야 될 걸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섬기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향, 죽음이 내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삶의 첫 번째 목록이 뭐어야 하는가? 섬깁니다.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편적 사람들은 섬기기보다 섬김받기를 원하죠. 복음서에 보면은 세베대 아들 어머니가 두 아들이 있는데 즉 이렇게 요청을 하죠.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우리 아들을 앉게 하소서. 즉 군림하는 자리, 으뜸되는 자리를 요청하는 장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의 이 모습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공부 잘해라, 뭘 잘하라 하는 이 뒷배경에는 군림하는 자리, 좋은 위치, 섬김받는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는 그 모습들이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의 모습을 통하여 투영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남들보다 더 잘 돼서 섬기는 위치로 살아가라 그것이 아니고 군림하고 떵떵거리고 내 자녀가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 의도가 바로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수없이 주님은 섬김을 말할 때마다 제자들은 이 뜻을 깨닫지 못하고 누가 더 크냐, 어떤 자리에 누가 오르느냐, 그것이 제자들의 꿈이었듯이 우리가 믿음 안에 살고 예수를 믿는다 말하지만도 거의 모든 사람들은 섬기는 자보다 섬김받는 자리에 있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마태복음 20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내 생명조차도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이 육으로 이 땅에 오신 것도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이고 마지막 십자가 지심도 죄인된 인간을 섬기기 위하여 내린 결단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심은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러 왔다는 이 모습들은 말씀으로만 선포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 삶으로 섬김의 본을 다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제자의 발 씻김을 통하여 섬김이라는 주제를 뽑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하늘 목사의 말이 당연히 들려지는 이전에 알았던 말씀들입니다. 새롭습니까?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겼다는 이 주제를 통하여 우리는 이미 섬김이라는 주제를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 교회를 나왔거나 성경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오늘 새롭게 깨달았는 줄 모르지만도 오래전부터 신앙생활을 하였고 성경을 읽은 분들은 예수께서 제자의 발을 씻겼다는 것은 섬김의 본을 보였다는 사실들은 이론적으로 지적으로 다 아는 내용들이고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으로만 듣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머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은혜를 입었다 할 때는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깨달아 알게 하셨을 때 은혜를 입었다 말합니다. 그건 지적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임할 때에 이전에 알고 있었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내 삶에 녹아내는 것, 살아가는 것, 이게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이요 감당해야 될 임무인 줄 믿습니다. 발 씻는 행위가 섬김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발 씻음이 섬김이라는 주제, 이 주제에만 머물 뿐이지 실제 내 삶 가운데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섬기기를 다 하겠다고 각오하고 결단하는 분들이 얼마나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설교를 그렇게 듣고 마합니다. 오늘 참 은혜가 되었다 할 때는 내 마음이 시원하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거기서 가슴에서 멈춰버립니다. 이 은혜가 손과 발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 말씀이 손과 발로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머리로만 생각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 특이하고 참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다는 겁니까? 삶이 바뀌지 않는데요. 발 씻김이 섬김이라는 주제를 다 알고 있는데 실제 삶 속에서 섬김의 삶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로서만 하지 않고 묵묵히 음식을 잡수시다가 대야에 물을 떠오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말없이 제자 발을 씻겨 나가십니다. 첫 번째 대화는 베드로로부터 시작이 됐지 발 씻는 동안 주님은 한 말씀도 하시지를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나에게 왜 발을 씻기십니까? 난 못 씻습니다. 라고 할 때 비록 대화가 시작되지 그 전에 발 씻을 동안에 주께서는 한 말씀도 하시질 않았습니다. 섬김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 한다는 것을 주께서 몸소 보이셨습니다. 이것이 참된 섬김인 줄 압니다. 이 세상에 나아가 가정이든 회사든 일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처럼 말없이 섬기기를 다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섬김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섬김이 아닙니다. 왜? 세상의 섬김과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섬김은 어떻습니까? 낮은 자가 높은 자를, 가난한 자가 부한 자에게, 종이 주인에게 섬기는 것이 일상적이고 상식적인 섬김입니다. 유대 사회 속에서는 자기 집에 오는 손님들에게 발을 씻겨주는데 주로 하인이나 종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발 씻음은 종이 주인에게, 하인이 상전에게 하는 일입니다. 이게 섬김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섬김은 이걸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와 선생이 되어 제자의 발을 씻겼듯이, 즉 주인이 노예의 발을 씻기듯이 섬김의 역전이 된 것이죠. 거꾸로 되어버린 거예요. 바로 이 섬김의 본을 보였던 사건들이 제자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일상적인 섬김은 종이 상전에게 섬기는 것은 기쁨과 감격이 아니고 강요된 힘에 의한 굴복의 모습이라면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향하여 섬기는 것은
강요가 아니고 자발적인 사랑의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 주의 섬김의 특별한 점이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섬김을 다 한다 할 때 주님처럼 섬김 받는 위치에 있지만도 그 자리를 내려놓고 낮고 천한 자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이 주님의 섬김인 줄 믿습니다. 제 친구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영천 신령중앙교회 우리 김성윤 지금 장로님 되셨죠. 그분 모교에서 목회를 한 20년 가까이 하는데 우리처럼 창립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역대 담임 목사를 다 초빙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대 담임 목회하신 분 중에 은퇴하신 목사님에게 인사 말씀을 시켰더니 이런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 교회에 심호할 때는 전도사 시절이었습니다. 옛날에는 목회자가 많지 않아서 시골에는 목사님을 못 모셨습니다. 거의 다 전도사였어요. 그리고 이 전도사도 공부가 다 끝난 전도사가 아니고 거의 신학생들이 다 와서 목회를 했죠. 주로 일주일 내내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까지는 학교에 있다가 또 주말이 되어서 이제 각 교회로 가죠. 근데 어느 날 겨울이 되어서 이 전도사가 학교 공부를 마치고 토요일 날 도착했더니 이미 밤이 으쓱한데 아궁이에, 전도사방의 아궁이에 불을 떼는, 군불을 떼는 분이 있는데 원로 장로님이시더라는 겁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목회하는 내내 그렇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나이로 따지면은 손주뻘밖에 되지 아니하죠. 그 은퇴 목사님이 그때의 그 은혜, 그분의 어른됨, 그걸 보면서 목회에 많은 도전을 받았다면서 눈물 짓는 인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로 보나 인격으로 보나 신앙의 연배로 보나 누가 누구를 섬겨야 합니까? 전도사가 어른을 섬겨야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그 어르신이 추운 전도사가 따뜻한 방에 들어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매주마다 군불을 떼다는 겁니다. 이게 참 섬김이죠. 나이로 연배로 신앙의 연수로 인격으로 보면 더 훌륭한 분이시지만도 더 약한 이를 위하여 자기를 낮추어서 하는 이 일들, 그게 그런 교회, 그 교회의 전통이 좋은 전통이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 쓰레기가 굴러다니거나 교회에 화장실이 더럽고 추할 때에 어쩌면 목사인 저가 장로인 권사인 여러분들이 보면 먼저 쓸고 닦고 섬기기를 다 하는 그런 섬김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주께서 죽기 이전에 하셨던 일이셨습니다. 두 번째, 주님은 발 씻김의 이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세족식이었습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 2절 넘어가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마음이 생겼다는 내용이 나오고 이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세족식이 계속 연이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족식 가운데 섬김의 의미가 첫 번째로 들어있다면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1절입니다. 갈 때가 가까이 돼서 즉 죽음에 이르기 전에 내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이 의지를 드러내고 세족식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세족식 속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은 섬김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제자들을 내가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대목들이 바로 세족식 장면입니다. 그리고 2절은 뭡니까? 주님의 마음과 달리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 마음을 이미 가지고 있었고 주님은 이 제자 유다의 마음을 이미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십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일들이 아닙니까? 어쩌면 그러면서 말없이 그 유다의 발을 씻었을 때에
주님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죠. 유다야, 네가 나를 팔려는 줄 내가 알지만도 너는 나를 배반하고 나를 배신하여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 발을 씻기면서. 그때 유다가 이 예수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참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픔이 배어 나오는 것이죠. 이 장면을 보십시오. 주님은 첫 구절에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까이 갈 때가 되어서 내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제자 발을 씻겨 나가시는데 이미 유다의 마음은 선생 예수를 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이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발을 대야에 담았던 유다의 발과 그 발을 씹는 예수의 마음, 이런 것이죠. 무언으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 내 발 씻어 보나 마나 나는 뭐 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어떻습니까? 네가 나를 판다 할지라도, 네가 나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이것이 제자의 발 씻음에서 드러납니다. 이게 이 구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랑에 대하여 이런 개념을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상대가 배신하고 상대가 떠나고 상대가 나를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상대적입니다. 네가 나를 아프게 하고 네가 나를 배신하고 네가 나를 떠나면 똑같이 배신하고 이를 악물고 대항하는 것. 우리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사람은 악한 일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죄인들도 그런 사랑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인자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할 줄 알고 자기 자녀 사랑할 줄로 압니다. 그런 사랑은 세속적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이 특별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배반할 줄 마음에 이미 알면서도 주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씻으면서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1절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까이 가게 되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나를 미워하고 나를 억울케 하고 나를 비난하고 그러한다 할지라도 똑같이 대응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주님의 발 씻김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발 씻김의 의미입니다. 이건 우리가 진짜 듣고 새겨야 될 부분입니다. 이 발 씻김의 의미는 섬김도 사랑도 초월하여 제 씻음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제 말씀을 이렇게 처음 들었을 때에 제자의 발 씻김이 제 씻음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본문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읽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제자의 발 씻김이 예수의 제 씻음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관련이 있습니다. 그건 베드로와의 대화 속에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그동안 도외시하고 섬김에만 너무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자, 모든 제자들이 아무 일 없이 발을 씻겨 쭉쭉쭉 나가는데 베드로에 머물렀을 때 베드로가 거부합니다. 지금 절대 내 발 씻길 수 없습니다. 왜? 이건 일반 상식과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베드로는요, 어협심이 많아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거든요. 난 절대 주를 버리지 않는다. 이 말도 베드로만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용기를 내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스승이 하는 일들을 거부하지 못하고 발을 다 씻기는데 베드로에게 와서는 안 됩니다. 노했던 이유가 있죠. 일반 보편적 유대 사회 속에서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기도록 내버려 두는 게 옳지 않다고 본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도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인간적이에요. 어떻게 선생이 내 발을 씻길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딱 거절할 때에 주님 베드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오늘 발 씻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지점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발을 씻지 않았다고 나와 상관이 없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이건 바로 영적 대화입니다.
깊은 영적 대화입니다. 그리고 그 앞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세족식하는 이 일을 너희는 지금 알지 못한다. 그러나 이후에는 알리라. 즉 십자가 사건을 지고 난 이후에는 오늘 발 씻어준 이 세족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될 날이 올 것인데 지금은 깨닫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발 씻음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우리 여기에도 깊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발은 당시에 신체 중에 가장 더럽고 추한 부분입니다. 왜? 사막지대는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항상 발은 더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발을 깨끗이 씻었다는 이 의미는 온몸을 깨끗하게 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발 씻음의 이 사건을 통하여 주님은 뒤에 일어날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들이 있죠. 인간에게 가장 더러운 것이 발이라면은 인간 전 삶을 통하여 가장 더러운 것이 뭐냐? 죄라고 본 것이죠. 발을 씻음으로 육체가 깨끗하게 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제 씻음을 받아야 인간이 온전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네가 발을 씻지 않는다면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씀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씻겨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예수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철학에 배웠던 세계 4대 성인의 한 분일 뿐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는 일이 없다면 예수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어떤 위대한 분,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또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네가 지금 발을 씻지 않는다면 나와 상관이 없다. 여러분 이걸 단순한 문자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런 깊고 심오한 영적 메시지가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발을 씻으면 네 몸이 깨끗해지듯이 상징적인 사건이죠. 너의 죄가 예수로 인하여 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너와 나와 상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와 우리의 상관성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주께서 내 죄를 사주시고 나는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는 데서 상관성을 맺습니다. 이 관계가 깨어지고 아무것도 안 된다면 예수와 나와 상관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네가 발을 씻지 않는다면 나와 상관이 없다는 얘기는 바로 이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로 인하여 네 죄가 사함받게 될 때 비로소 너와 나의 관계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 버킷리스트 일로로 제자들의 발을 씻김의 이 의미가 굉장히 오묘하고 신비합니다. 많고 많은 일들 중에 왜 제자 발을 씻기셨는가? 정리하면 첫 번째는 섬기라는 것입니다. 섬기되 세상적인 섬김이 아니라 뒤집어진 구조,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위해서, 주인이 하인을 위해서 섬기는 예수의 참 섬김을 실천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발 씻김은 이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배반할 줄 알면서도 유다의 발을 씻기듯 끝까지 사랑하라는 것. 그가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 나는 예수의 사랑으로 품고 사랑하리라 각오하고 다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발 씻김의 의미는 영적 차원에서 예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 없어지면 예수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개별적 존재로 머물고 맙니다. 종료주의를 거치고 마지막 고난주간을 보낼 때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마지막 이 세족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뭔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